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제사받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구원의 감격, 제3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러한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죠.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들의 횡포도 있고 또 불합리한 그러한 법과 제도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는 악한 영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러한 악의 성행함을 보면서 또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모습,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을 당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말라기 3장 그러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11조인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이제 왜 내 것을 도적질했느냐라고까지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또 이단들은 말라기 3장 하면 1절 말씀에 또 꽂혀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자가 있는데 언약의 사자 그리고 길레비 사자가 있음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림 때 예수님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거죠. 약속된 사자로 오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오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셨죠. 구약에서는 그를 엘리야로 칭했어요. 그래서 먼저 와서 길레비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레비 사자와 언약의 사자 이게 초림 때에만 한정된 이야기인데 한정된 예언의 말씀인데 재림까지 연결시켜서 재림 때에도 길레비 사자가 있고 언약의 사자가 있다 하면서 교주들이 자기가 언약의 사자고 자기가 사실 앞에 다른 교주 밑에 있었거든요. 그 앞에 교주는 길레비 사자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이단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앞에 자기가 이렇게 뭐 주라고까지 재림 주 하나님까지 이렇게 섬기다가도 돌변해서는 그는 길레비 사자고
내가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구원자로는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이단들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또 우리도 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주제가 있다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보고 성도들이 실족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오늘 이 말라기에서는 말하고 있고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악한 자가 잘 되는 경우인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악인들이 잘하는데 특별히 잘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여기 슬퍼한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 못 지켰을 때 우리는 회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회개 운동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쓸데없는 짓이다. 그렇게 해서 뭘 유익한 것이 생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활동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이러한 주장들을 우리가 들을 때 이런 말들에 의해서 실족당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뭐겠습니까? 인본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의 활동인 것이죠. 자, 이러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 속에 깊이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신본주의를 가진 사람은 이제 정계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싫어한다면 다른 하나님, 다른 우상이죠. 어떤 우상에 의해서 자기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아예 신이 없다 하는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은 그건 잘못된 그런 삶이다라고 헛된 삶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진화론적 그러한 사고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 제일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지만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다 알려줬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성경 알려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내재시켰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와 있기 때문에 신적 존재가 있다. 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내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신이라는 분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걸 알 수 있게 해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 신을 만드는 거예요. 왜? 종교성, 신개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주 만물, 천지 창조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시다. 이것이 저절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진화론적 개념에서 저절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첫째로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생물을 창조할 때, 무에서 유 창조할 때 봐라,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주물럭하시면서 이제 만드시는데, 그것은 그냥 만드신다 하다가 생명체, 생물을 창조할 때는 그때는 다시 봐라, 창조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각종 생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창조하실 때도 그때도 봐라, 그런 형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여러분, 진화론적 개념은 무신론적 개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어 축제 동성애하는 자들에게 유심히 보면 다만 그 쾌락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사상과 체계가 있는데요. 요새 보면 그 구소련 깃발도 나오고 공산주의적 이념도 거기 섞여서 같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공산주의론 이런 것들은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성을 보고 있어요. 유물론적 관점에서 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동성 그리고 그냥 또 일반 동물들의 성, 이 모든 것이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같은 성으로 보는 그러한 차원에서 모든 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배후에는, 그들의 이러한 주장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것이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고, 그것은 이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또 유물론주의로 그 바탕에서 나오는 사상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의 이름이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천하의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많은 편안하고 그저 쾌락주의로 이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정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허사라고 하는 자들은 후에, 죽음 이후에, 물론 살아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도 있지만 죽은 이후에 한 번을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 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또 악인들은 어떤 주장을 하는가? 그 다음 절을 보시죠.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느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부정하는 자는 대표적 특성이 교만입니다. 또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진짜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이방의 신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어요. 신에 대한 두려움, 신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뭔가 신이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삶은 뭔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신이 내린 어떤 계시 또는 교리가 어떠한 행에 따라서 행동은 달라지지만 그 신 앞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의 심판을 받기 싫기 때문에 일반 하나님 없다는 자와 같이 교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 교만한 자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피하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려운 삶입니다. 사업을 해도
자기의 제품, 자기의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당하고 옳고 또 가치 있는 것인가를 계속 자랑하고 PR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당한 이러한 PR은 맞지만 그러나 과장으로 막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게 자기 것을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들의 단점들을 아주 끄집어내서 매장시키려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정상적인 피해 운동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자기를 더 우월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교만과 또 거만이 거기서 싹틀 수밖에 없고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 교만한 자들, 여기 교만한 자가 뭐하다고요?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부당한 방법으로 계속 살아가면서도 권력을 얻게 되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약한 자들, 또 성도조차도 핍박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그동안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뭡니까? 대기업의 그러한 그 악덕 기업 주주들이죠. 악덕 기업주가 갑질한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이런 교만들, 가진 자로서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해서, 강자로서 약한 자에 대해서 부당한 행동을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다 뭐예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에서 나오선 행동이거든요. 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진실한 기독교 정신으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 갈수록 사회 환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일부를 얼마나 환원하다가 더 잘 되면 더 많은 환원을 하고 이렇게 정정당당히 하는데 이런 자들은 그것 가지고 이제 정치계와 이렇게 함께 정정육착을 한다든지 등등해서 부당한 방법을 또 계속 써서 번성을 꾀하고 창성함을 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6장 5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그런 삶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집을 반드시 허실 것을 헐어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안다면 일시적으로 흥황해서 교만 떨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정상적인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생명fon선 충만케 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는 전진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 읽은 구절 속에 중간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이거는 번성, 창성함.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창성함을 원하죠. 그걸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업할 때마다 이렇게 갖다 걸어주는 성구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도 말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도 생육번성 충만하라 했기 때문에 갈수록 흥황하고 창대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부유함에 대해서 거부반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부유함을 위해서 나가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성경에 나타난 욥처럼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더라 했던 것처럼 나중에 또 그것에 갑절이나 받은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가고자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게 하나님께로 다 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써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바른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본문은 자신들의 번성을 추구하는데 방법은 아무렇게도 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러는 거죠. 목적 달성을 했으면 밑에 잘못했던 것은 다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면 방법이 잘못됐다 할 때 정당화된다. 예, 이런 거예요. 이러한 것이 사람들 속에 많이 생각이 횡배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종교 안에서도. 신천지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 이단들을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포교 방법은 모략과 잘못된 방법을 하는 거예요. 종교 사기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그래가지고 유토피아 세계가 이런 데가 있다. 이런 곳으로 가자. 또 이런 것을 꿈꾸며 우리가 여기에서 전진해가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과 정신, 마음대로 홀딱 다 뺏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노동력 착취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안전한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타작마다 뺨을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그게 옳은 건지 알고 거기 쫓아갑니까? 완전히 영혼을 그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쳐놓은 거예요. 교주 스타일로.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종교계도 그러하거나 하물며 일반 세계는 안 그럽니까? 일반 세계도 계속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치계에서도 겉모술수로 능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속이면서 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힘이 있어봐야 힘만 있으면 폭력으로 모든 걸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저 북한 땅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폭력으로 가족 친척까지도 살인하고 죽이는 사형시키는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들의 정권과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악인들이 악을 장애하면서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서 15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하는 일과 악인의 하는 일들을 다 감찰하고 있다. 여러분 애굽에서도 그랬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 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안 보는 줄 알았죠. 근데 모세를 부를 때 그랬잖아요. 내가 다 듣고 다 보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40편 8절에서는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흥하지 못하도록, 악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이게 나라가 계속 이 악순환되거든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올바로 사는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풍토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해놓은 것에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그물이고 자기의 올무가 된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불효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 또 교만한 자들은 이런 패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고 경건히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악인과 의인의 행동을 다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 주권사상,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자도로 감찰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묻히고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작게라도 또 하는 그 모든 믿음 안에서 하는 일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생명책이라는 게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또 이제 행위를 기록한 악한 자들을 그 심판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책이 있음을 또한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 기념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악인들의 흥함을 보고서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실족당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간 사람을 이 기념책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일날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경건된 사람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그냥 소유가 아니고 특별한 소유. 소유 중에서도 특별하게 자기 물건 중에 있으면 더 귀히 여기는 존재가 어떤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그 다 적어놓고 반을 버린다면 뭘 버릴 것이냐? 그런 이제 해본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적어봐라. 처음에 물건만 놓고 먼저. 거기서 뭘 버릴 거냐? 반을 버리고 또 반을 버리고 또 반을 버리고. 그게 마지막 남는 게 뭐냐? 그건 자기가 아끼는 거잖아요. 그죠?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건이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 바꾸니까 심각해지대요. 자기와 관계된 가족들 다 적어놓고 종말이 지금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반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구를 구할 것이냐?
반드시 반은 죽게 돼, 숫자 중에 반은 죽게 돼 있고 반만 살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이면 누구를 선택할 거냐? 심각해지죠. 그죠? 또 그 남은 자 중에 또 반만 또 익혀나가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다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해서 그런지 마지막에 남겨놓는 사람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에게 이걸 시켰더니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족 중에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그나마 더 마음 놓고 그냥 주는데 협조를 하고 지금 복음 못 받아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이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겨놓고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고 싶은 것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여러 공통분모로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되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결코 잊지 않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 또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어질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리온이 나타나기까지 약 400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계시 없이 암흑기가 있었다, 이렇게 역사적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악인의 흥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정진해 나가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일기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불합리하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안 일어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히려 교만한 자가 떵떵거리며 더 잘되고 있고, 때로는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흥황해져가는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유하고 권력을 얻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실족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길어야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뿐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들, 믿음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베풀며 살아갔던 모든 나눔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 기념책에 다 기록된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성경에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것처럼 우리의 행전들도 그 기념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께 영광이 되며 그일날 하나님 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건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겉모술수 등 모략 등 잘못된 방법으로 일을 저지르고 나가는 이런 모든 사회와 또 이단들의 이 정기사기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박멸하고 이것을 퇴치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중단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연합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사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악한 자들의 흥황을 주께서 꺾으시고 건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흥황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73번.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 멀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악인의 흥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가 붙드시고 그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좋은 기록을 합시다.